민수기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레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지만 또 슬픈 역사 같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들이 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현실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또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실패에 다다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말씀부터 볼 텐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지금은 요르단 땅이지요. 요르단 땅, 모압, 그다음에 그 북쪽에 암몬 이렇게 살죠. 모압 땅을 가보면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죠. 제가 이제 딱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풍요하고 고요하고 아주 굉장히 푸근한 농촌과 같은 그런 농촌이죠. 그러니까 농촌의 그 푸근함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모압 왕의 이름이 이제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인들을 쳐부수고 바산왕 옥까지
지난주에 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옥은 거인족이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무찌르고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발락이 굉장히 겁을 냈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다 죽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는 애굽의 장자를 멸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죠? 그리고 광야길 오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 250만 정도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보통 광야에서 베두인 그래봐야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늘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250만, 230에서 250만 정도 된다 그러죠. 이 인원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또 가나안 땅 가까이 오면서 아랏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살시켰고 바산왕 옥까지도 이제 쳐부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 그 나라의 장로들 몇 명을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5절에 이러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이 강가라고 했을 때 강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1 해놓고 뭐 나온 게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유브라데 강이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성경책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럼 이 거리가 얼마냐 그랬을 때 이 거리는 400마일, 거기 보니까 64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까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갔는지 뭐 짐승을 타고 갔겠죠. 낙타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먼 거리까지 사람을 보낸다. 보내는 이유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신접한 어떤 사람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냅니다. 640km 넘는 거리에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발람이 사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곳까지는 무역로가 발달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도 이미 상인들이 그곳으로 다니면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요? 야, 저기 유프라테스 지역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완전히 집안이 망해.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이런 소문들이 그 지역에 다 나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지역까지. 그래서 왜 옛날부터 상인들이 그런 소식들을 잘 알잖아요. 상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이렇게 뭘 매매하고 뭐 주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상고들은 최신의 최신 뉴스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다 준 소식들은 바로 그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락을 초청하지.
그런데 사람이 갔을 때, 사신들이 그곳에 갔을 때 발람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발락이 자기를 왜 초청한지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저주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그 얘기를 사신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먼 거리를 다시 와서 발락에게 얘기를 하죠. 발락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가 봤을 때 최고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발람에게 다시 한번 가봐라 하고 발람에게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이 발람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보고서는 나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못 가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욕심 같은 게 끌어올라요. 어떤 욕심요? 두 번째 사람을 보낼 때 발락은 당신이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주겠어. 아마 모르긴 해도 왕의 책사 정도의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2인자 정도, 그죠? 그 자리를 주겠어. 그때 발람은 속에 욕심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에게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안 갑니다. 이제 속으로는 어땠어요? 가고 싶다. 아이고 가고 싶다. 아이고 가고 싶다. 쉽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뒤로 돌아서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하는 식으로 뒤로 물러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이 이 발람에게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너 그리 가고 싶으냐? 그럼 따라가라. 가긴 가봐라. 가긴 가는데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말고 다른 얘기하면 너는 죽어.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발람이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지요.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귀가, 발람을 태운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죠. 아무리 가져도 안 가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발람이 탄 그 나귀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지키고 있었죠.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좁은 길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 나귀가 더 이상 못 가고 막 발람의 발을 막 담에 부딪히고 하다가 막 주저앉아 버리죠. 왜냐하면 저 칼에 맞았다고는 죽으니까 이 나귀가 주저앉아 버리죠. 지팡이로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 왜 날 때리냐? 나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너 왜 날 때리냐?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 평생 당신 태우고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 없었지. 그때 발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 칼을 빼들고 있는 사자가 보였지.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시기를. 가기는 가라.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전하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이 재미있는 장면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볼까요? 베드로후서 12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2장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이요. 베드로후서는 12장이 없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자, 이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뭐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자, 보세요. 짐승 같은 인간, 그러면서 불의의 값을 탐하고 불의를 당하고 불의의 값을 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찬송에서 낮에는 골몰 하나 밤에는 쉬잖아, 그죠? 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근데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낮에 쉬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앉아가지고 그 탐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빼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연단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야 되는 이 탐욕에 연단됐어, 그죠? 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발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맞죠? 불의의 삭슬 탐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발람이 지금 발람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미친 개이다 이런 얘기죠. 이 경상도 말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미친 개이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뭐 부품하고 뭐 잘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복 빌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물없는 셈과 같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비를 못 내린다는 얘기죠. 꽉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죠? 그들의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하는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속에 유혹하도다. 이 얘기도 발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얘기를 시큰하지만 그 끝이 뭐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전보고 우상을 섬기고 뭐 사주팔자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임신은 좋아. 임신은 앞에 있는 뭔가를 조금 알아맞추는 것 같아.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일상에 잡된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살살살살 하지만 육신의 양락과 우리의 귀에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한마디로 뭐 사람을 훅가시 넣는다 그러대. 훅가시 이빨이 됐으네. 그럼 막 집어넣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 발람 사건을 얘기하면서 뒤에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서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22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 우리의 귀에 만족만 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베드로도 발람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민수기 22장의 말씀들을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또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발락이 있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온다는 얘기를 발락이 듣고 발락은 이제 모압의 경계선까지 국경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발람을 맞이하죠. 발람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를 인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이 생각을 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압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모압 백성들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 딱 해놨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거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후에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의 열왕기 상하서 이렇게 쭉 말씀 보다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바알부올 사건까지 터뜨려 놨으니까 하나님 모압 백성들을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꺼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회 겁먹고 이 사람들을 겁을 내게 된 것이지. 자, 계속해서 좀 봅시다. 2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어디로 갔느냐? 22장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에 올라보니까 야, 이거 끝도 없어요. 23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 인구가 늘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대전에서 학교 다니면서 데모한다고 경산 얘기하고 대전역 앞에 갔는데 그 앞에 있잖아요. 대전역에서부터 그 도청까지 그 거리에 사람이 다 찼어요. 그거 다 차도요. 한 5, 6만 될까? 그리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치여서 못 삽니다. 올라서 이래 보면은요, 정말 겁납니다. 그 인원 숫자, 그 인원들 높은 곳에서 보면 겁납니다. 데모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뭐 그런 얘기를 그만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는데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엮어놓은 그 교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디쯤에 이게 나오는지 제가 이제 놓치고 지나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보면 7층 재단을 쌓은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요? 7층 재단 쌓은 게? 77쪽? 77쪽 바로 위에 17번. 예. 77쪽 맨 밑에 보면 감사합니다. 나집사님.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들은 발람 당시에 말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복술가들은 7층 제단을 쌓고 사술에 의하여 접신을 한 것처럼 자신도 제단 7층을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신접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층 제단을 쌓고 이제 자기식대로 이제 자기가 신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쭉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은 지금 발락이 주는 그 자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당장 죽게 생겼기 때문에 좋은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언을 몇 차례를 통해서 합니다. 23장 7절에 나오고 24장 7절에 보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은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더라. 지가 뭐 억수로 뭐 의인인 척하고 자기는 뭐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더라. 아주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이 발람 이 말을 듣고서는 야 발람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나도 발람처럼 나도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거는요. 두 번째 또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18절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로다. 이거는 누구 말이냐? 자, 요 부분을 17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재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발락은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부분은 발락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보면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 점술 있죠. 점술이라는 말은 징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점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을 잡아서 동물 내장을 꺼내보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통해서 본다든가, 물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본다든가, 날씨를 통해서 본다든가, 하늘의 이상을 통해서 본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떤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때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점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하는 점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타로? 그렇죠. 예,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콩 같은 거 갖다 놓고 촥 뿌리러 가는 게 있잖아요. 쌀뿌리입니까? 나 콩 뿌린 줄 알았어요. 쌀 뿌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점술이에요, 점술.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제비 뽑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생의 사람들은 점술과 복술을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약간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일로 와봐. 눈이 약간 좀 간 사람 일로 와봐. 니는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대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점쟁이나 이 귀신이 얘기하는 점술이나 복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사단의 복술과 점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재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재수 없는 소리를 들어도 그 재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오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해야 할 만한 복술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면 괜찮아요. 얘기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별 그거 없습니다. 당당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안절부르절이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야야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노. 이러면서 얘기하기를 발람을 데리고, 그죠? 발람을 데리고 이제는 와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와서 더 이상 전체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만 보게 하면서 발람에게. 그런데 발람이 세 번째 또 예언을 해버리죠. 어떤 예언을 합니까? 24장 3절부터 말씀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가 볼 때는 여기 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얘기를 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면 되지. 맞죠? 뭐 여기서 자기를 어쩌고 높여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막 굉장히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시컷 띄워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중간에 조금만 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15절부터 말씀 보면 또 한 번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 속에서 15절부터 말씀을 하면 이제 뭐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보면 이제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 이르리로다. 또 개인 족속을 보고 예언합니다. 내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23절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셀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아수르가 개인 족속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흥왕하겠지만 그들도 또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76쪽에 보면 맨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신탁행위를 하는 중 하나님이 발람에게 마셨다.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첫째,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발람이 여러 신들을 아는 중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람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중에 한 신, 이걸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 말하자면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또 그 뭐예요? 부처를 통해서도 또 뭐 힌두이즘을 통해서도 어떤 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 WCC 또 KNCC 이런 데서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 중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진 교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참 그냥 교단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고 개개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교단들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지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그것이 맞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발람은 자신의 신탁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충실하게 행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발람은 뭐 확실히 나는 확신해. 나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예언하는 그 자체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발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적어놨죠. 그러나 발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 술사에게서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굉장한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전에서 자취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들이 자취하는 방에 어느 날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제 인사나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 한잔 사놓고 오라 그랬더니 이 나이가 34살인가 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처녀였어요. 이 노처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 막 끊지를 않는 거라. 우리한테 한참 누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있잖아요. 누가 점쟁이 집에 가보자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갔는데요. 그 점쟁이가 얘기하기를요. 야, 십자 거꾸로 보인다. 네 가서 예수나 똑바로 믿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가가지고서는 야, 나도 내 믿음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면 될까 안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보따리에서 가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신령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발람을 갖다 그렇게 높이 평가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을 초청한 왕이 어디의 왕이었다 그랬어요? 모압 왕이었어요. 모압 왕. 자, 여러분 76쪽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진을 치게 되어 그들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모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모압 민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압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 롯 나옵니다. 롯 알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럴 때 그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딸랑 가지고 나온 것이 포도주 한 병하고 다른 건 못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대드니까 정신도 없이 딸내미하고 그냥 2병 갖고 나와서 전날은 1병 먹고 큰 딸하고 두 번째 날은 작은 딸하고 이제 잠자리를 해가지고 애 낳는 게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그 모압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소생. 아버지를 통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어요. 몰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몰록, 밀감, 밀곰 이런 이름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위하여 자기의 그러니까 아들을 아이를 갖다가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근본이 아버지 통해서 아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부도덕하고
얼마나 이게 뭐랄까 폐륜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금오스 신에게 제사 행위를 하는 중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태어난 애가 누구 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오스 신한테 아이를 바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지 새끼 같은 바치겠어요? 누구 새끼인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모압의 근원이 그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 부올 사건이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금오스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창세기에 나오는 나아마 같은 이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꼬신 거죠. 와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제사 이거 하는데 한번 구경이나 나와보세요. 와서 절 안 해도 됩니다. 구경이나 해보세요. 그래서 싹 꼬시죠. 섹시하게 해가지고.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춤추자고 춤추고, 뭐 거기서 보니까 뭐 그냥 술을 한 잔 먹여놓고, 그러니까 뭐 로식을 했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 나온 이쁜 여자들하고 섹스를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술 먹었으니까 우리 한번 고기 한번 숙여보자 그러고 뭐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 발람입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래서 바알 부올에 가담한 그런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어디서 겪었어요? 38년 전에, 37년, 39년 전에, 38년 전에, 그때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에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지금 40년, 30몇 년, 그러니까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 형이든 아버지든 삼촌이든 할아버지든 다 죽었어.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지니 정신 있는 사람들은 문 앞에서 안 울고 생겼습니까? 안 울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너희들 안 돼 하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자를 베푸셔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악을 제거해. 그러나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이 말씀이죠. 여러분, 똥이 좋다고 안고 가겠습니까? 우리 속에 똥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배설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내 거라고 소중하다고 가져가겠습니까? 더러운 것,
오염된 것,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회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두 남자가 엎드려 있는 걸 한꺼번에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악을 제거한 겁니다. 악을 제거한 겁니다. 이런 악이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한 거예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러면서 아까 설교 전에 읽었던 일들,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엘르아살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게 이제 자라면서 점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돈 주는 사람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 돼도 맨날 그 꼴 같으면 에휴 그냥 꼴 보기 싫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 좀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우리의 염두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